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특별히 새해 새봄에 또 일터와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대적들의 다양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이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성벽 둘레를 단 2개월 만에 끝내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벽 공사 기간이 2개월이 아니라 2년 2개월이라고 자신의 역사 성경 이야기를 고쳐 썼습니다.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일을 2개월 만에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장 16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성벽 공사가 자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52일 만에 끝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이것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면 대적들이 두려워하거나 크게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게 된 것을 알고는 대적자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는지 누구보다 대적자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해해 보기도 하고 이를 하는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도 해보면서 사방의 대적들이 연합하였던 그들의 방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러할수록 더욱 함께 기도하며 밤낮으로 일하며 이 공사를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결국 공사를 완성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행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잘 알았던 것은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성벽 공사는 진행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2절을 보면 대적자들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리고 아라비아 총독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자신들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유혹하고 회유하려 합니다. 자신들은 총독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그들만의 모임에 그들만의 리그에 끼워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말로 다시 풀이해서 아마 이러한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백성들하고 놀지 말고 총독인 우리들하고 놀아. 우리가 너를 끼워줄게. 우리가 노는 곳은 황량한 그런 땅이 아니라 별천지야. 아레나 같고 버닌성 같은 곳이야.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재미있게 놀자고. 그렇게 아마 편지의 내용을 만들어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사자들을 통해서 인봉한 편지를 개인적으로 전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더 큰 유혹을 미끼로서 던지면서 너만 보라고, 너만 알라고, 너만 끼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봉한 편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연예인 승리와 혹은 정준영 이 두 젊은 청년들의 성 스캔들의 고리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경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뒤에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과 얽힌 재벌 언론인들이 거기에 있고 혹은 그들을 봐주는 공무원들의 부패 스캔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한 모습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들의 리그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유혹을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했는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제안에 한마디로 거절을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Oh, no. 아마 여러분이 오노라는 이름에서 과거 동계올림픽에서 일본계 미국인 쇼트트랙 선수 오노가 경주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과장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 노라고. 아마 그래서 두고두고 한국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선수가 이 오노 선수입니다. 오노라는 이 평지에서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단순히 유혹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뒤에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생명을 해하려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과 여자의 유혹에 혹은 그들만의 모임이라는 유혹에 상위 1% VVIP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층, 상류층 혹은 자신들을 1% VVIP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향락 사치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장소이고 모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이 그들의 삶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서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만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벽 공사는 거의 완성 직전에 있었습니다. 성벽에 무거운 돌들을 이제 다 쌓았고 이제는 가벼운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되어가는 것이구나. 대적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쉬운 일만 남았는데 빨리 유혹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역사합니까?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에,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많은 피를 흘렸던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되어서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더 이상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과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자신은 왕으로서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왕궁의 지붕에서 산책을 하다가 땅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이지만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전쟁터 제일 앞장서게 했고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의 죄, 간통의 죄, 거짓의 죄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그가 평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에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백성들의 편에서 판결해 주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셀 수 없는 금, 세금 수입이 들어오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써먹을 수 없는 금방패 수백 개를 만들고 그 금방패들을 병기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 곳간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금괴로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수백억을 만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수많은 아내들과 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자신의 삶이 부귀영화에 취해서 주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탄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유혹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혹 뒤에는 함정이고 자기의 생명을 헤아리는 그런 대적들의 음모가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고자 하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더라. 대적들의 함정인 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대적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영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무엇을 구하는 것,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계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4번이나 비밀스러운 유혹의 편지를 보내지만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일관되게 똑같이 노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마귀라고. 사탄의 이 유혹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예스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가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결코 이 일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국 땅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게 된 한 미국 회사가 중국 땅에서 이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는데 중국 땅을 살펴보니까 그게 한 사람 적격자가 보였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한 젊은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젊은 선교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선교일 하지 말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도와주면, 사원으로 일해주면 우리가 더 높은 연봉을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자신은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드디어는 회사는 이 선교사에게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는 처음 제안한 연봉보다 3배를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선교사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자신이 거절한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거절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제안하는 연봉이 적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제안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물론 세상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저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내가 세상의 일로 내 인생과 영혼을 팔 수 없다고 그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텔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찾아가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큰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예스를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면 우리가 노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 보면 이것에 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예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성경의 많은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향한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하려고 소문과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은 자기의 종에게 임봉하지 않은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왜 임봉하지 않았을까? 그 편지를 왜 임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편지가 되도록, 그 편지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스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자 한다. 아마 가스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아라비아의 총독 이름인 게셈입니다. 게셈이라는 이름을 늘려서 발음을 하면 가스무라는, 아마 그 이름, 저 아라비아의 총독 정보통에 따르면, 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이 분명히 진실이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리 해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대변인으로 삼아서 자기를 유다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 제국의 왕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 이런 루머, 이런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공개적인 편지에 담아서 사람들의 인편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퍼져가도록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상처를 내고자 두 번째 술수를 부렸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과 모험으로 서로 시기하고 흠집과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이 정치판이 다 그 모양입니다. 언론을 이용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아니면 말지 수많은 시기, 험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그 학교에서도 부모들끼리 싸우고 깎아내리고 상처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받아줄 줄 모르고, 우리 학교도 지금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서로 깎아내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도 교회도 그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모함에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직접 대면하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해 듣는 과정에 수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수많은 덧붙임과 근거 없는 해석이 전해 듣는 이야기에 따라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말은 제가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 전해 듣는 과정 중에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확대하고 드디어는 당사자와 대면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결정내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서 대면하여 말하여 보면 대부분 90%의 오해는 풀리는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한 번도 대면을 안 합니다. 서로 피합니다. 서로 해석하고 서로 확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계교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파괴자,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거짓의 압이 사탄이 사람들 사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영적 음모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세계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탄이 교회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비본질적인 문제에 빠뜨려서 계속 바쁘게 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무수하게 발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는 가십과 스몰 토크를 만들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찝찝한 양심과 허탈한 감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좋은 것으로 바쁘게 만들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는 못하도록, 결코 시간을 거기에 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는 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떠들다가 가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잡담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갈 것인가 스스로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스몰 토크에 세상의 가십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당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스타벅스에 앉아서 애플 노트북 펴놓고 있으면 뭔가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커피 마신 너무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재벌 기업의 행포에 중소기업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가십과 스몰 토크 하기 좋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거짓된 것, 좋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교입니다. 이 대적들이 만들어낸 소문과 비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이제는 그들의 손이 약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고 중지하게 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질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계교, 수많은 업무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이룰 줄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파당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어둠과 그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삶을 살며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수고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결코 인생에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언제나 행하였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번째 더 비밀스럽고 악한 계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자를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자는 자신의 방에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 있는 이 골방에서 듣고 사는 특별한 선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행세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왔을 때 마치 그에게만 전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말합니다. 대적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외소의 제사장의 방으로 피하여 숨어 지내야 한다. 그에게만 알려주는 특별 계시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의 제안을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마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를 광문하고 권면해서 도망가라고, 대적을 피해 숨으라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대적 앞에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야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권면하기를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저 성소의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숨으라고, 율법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법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성소의 방에 이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거기 가서 숨어 지내라고. 위기와 유혹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나 같은 몸이, 나 같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너무나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자신이 모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유혹하는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그가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가짜인 줄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설교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가짜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성경책 한 권 안 읽어본 그런 기독교인이 90%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다닙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영적 분별력도 없이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가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 일을 그가 고민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 산발락과 저 도비야가 뇌물을 주고 그를 사주하여 자기에게 거짓 계시를 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처소를 마련했고 온갖 사람들 점치 주는 것처럼 개인의 미래, 개인의 운명을 말해주는 그런 기도 처소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99%가 가짜입니다. 거기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처럼 결정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이 헌신에, 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네 아니면 목사 안 돼. 넌 꼭 목사 되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할 사람 천지 삐까리입니다. 혼자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게 살도록,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기 충만하다고, 예언이 거기 있다고 찾아가는 사람 있지요. 내가 누군지 압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적 유혹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업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겁니까? 쉽게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입니다. 그때 이 위기를 알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말씀을 따라 평소에 살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보면 대제사장을 구워 삶아서 저 암몬의 총독 도비야가 성소 안에 자기의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를 제사장의 방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장사꾼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를 성소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들,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자신과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물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존재들과 그들의 일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을 행한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위기가 올 때에, 신비하고도 은밀한 유혹이 올 때 그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했습니다. 거짓 소문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그의 모습, 느헤미야서 전체가 기도의 책입니다.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은밀하고도 세상의 비밀스러운 유혹 앞에 많은 영혼들이 넘어갑니다. 권력층도, 공무원도, 연예인도, 청소년들도, 수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며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음모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와 일터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